그렇죠? 네. 꽃 김춘수.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좋죠?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또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온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유명한 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윤동주의 서시. 예, 윤동주의 서시. 임재범의 서시 말고 웃으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시기이신가요? 아무튼 그 말고 윤동주의 서시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두 번째가 이 시라고 합니다. 김춘수의 이 꽃이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나의 삶이 누군가의 눈짓이 된다는 말로 시인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못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부르시는 이름, 호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눈짓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어느 신앙인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1절의 시작은 그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 한글 성경은 첫 번째 나오는 시작이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바이크라라고 해요. 명령어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부르셨다 엘,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 바이크라 엘 모세라고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말로 풀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모세를. 누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라는 말로 더 부르심에 대한 강조를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야 라고 부르세요. 레위기의 시작이 1장 1절, 이 레위기의 시작 1장 1절이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부르심, 모세야, 교민아, 백석교회야 라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라 하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이뤄가는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르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명을 부르시는 그 시작으로 레위기는 출발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사실 이 부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부름은 가장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똑같은 말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우리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9절. 자, 앞에 있는 화면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묻는 장면,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런데 사실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친절하게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 했니? 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네가 한 짓을 아니?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니? 너 왜 이런 잘못을 했니? 라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혼내기보다는 먼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을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묻는 질문은 우리들의 연약한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3장 10절 바로 옆에 그 아담의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너 네가 한 거 알고 있어? 또는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두 모습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교민아 어디 있니?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더 꽁꽁꽁 더 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깨닫고 그 음성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셀 수 없이 깨집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이때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언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죄를 졌을 때, 바로 이때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용서를 빌고 도리어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렇게 설교자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말씀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누가 자기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그 질문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서, 뭔 소린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당신이 좀 더 열심을 내보며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말씀 앞에 조금 더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좀 더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고 싶다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든다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그 음성을 당신은 들었냐고, 알고 있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충분히 각색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감화가 나에게 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용기 없어서 또는 싫어서 자신 없어서 도망치는 사람도 꽤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석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 시험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수도 없이 넘어지는 삶입니다. 수도 없이 깨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시험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낭망해서,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해서, 더구나 그것에서 너무나 더 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이 어렵고 낙심되고 낭망이 되어지고 시험 가운데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더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자꾸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규민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김규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시라고요. 말씀의 자리를 더 지키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부르셨는지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여러분, 회막은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장막, 회막, 성막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를 부르셨던 곳은 회막이 아니었습니다. 장막이 아니었어요. 성막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했었던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장막이 아니에요. 회막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다가왔을 때 야, 신발 벗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곳은 지금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곳에 있어서 너희는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는데 신을 신고 와?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서 만나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 밑에서, 땅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정말 나약하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아니 어쩌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현장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뼈저리 느끼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이 아침에 그 새벽에 늘 묵상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주제를 놓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참 오늘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세를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기 이전에 사실은 출애굽 과정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으로, 또는 하얀 구름과 같은, 연기와 같은 상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랬던 주님이 오늘 2절을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계셔요? 예물을 드리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그런데 그 예배와 제사 가운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뭘 주셨대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저 멀리 저 산 꼭대기에서, 또는 어떤 상징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러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좀 뿌옇게 나타났었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직접 깊이 찾아오셔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처럼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숨어서 도망가거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레위인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를 뜻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첫 말씀이 들으라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듣고
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첫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면서 예배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 그게 바로 구별된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제사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제사법이었는데 어떻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제사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언제 하는 제사법이냐면 그들이 지금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드려야 할 제사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과거가 어때 있는지 나 사실 그거 별로 묻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이 예배할 거냐, 앞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맥락과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왜 또 넘어졌어? 으이그,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지 않고 너 지금 어디 있니?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 일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음성이라면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부르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펼쳐나갈 그 미래에 대한 꿈을 오늘 지금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이전의 교회가 또는 내 과거의 신앙의 생활이 또는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또는 내 삶의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웠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니? 왜 숨어서 자꾸 나오질 않고 있니? 무섭다고? 뭐가 무섭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니? 어디 있니? 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 앞에서 그것을 맞서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한번 넘어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저 이집트에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디서? 저곳에서 계시지 않고 직접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의 말씀에 우리는 때때로 애써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들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먹먹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고된 삶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창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 못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전 몰라요 라고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른다라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음이, 그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 더 안타까울 뿐이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숨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식구들과 놀러가고 내 식구들과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바쁘다고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찬양과 나의 신앙 고백과 헌신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와 탄식으로 주저앉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거룩한 백성 레위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와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